얼마 전에 그 청년들이 영국의 그 팝 그룹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내한 공연을 가졌었는데요. 그 공연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그룹이 그 부른 노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곡이 있는데 비바라 비다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스페인어로 보니까 인생 만세라고 하는 그 뜻인데 사실 가사 내용은 아이러니하게 몰락한 왕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바다가 솟아올랐는데 이제는 거리를 청소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공연이 얼마 전 그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연을 본 청년이 자기는 대중음악 공연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은 노래를 부르니까 어떤 힘이 느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힘이 느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럼 많이만 모이면 좋은 힘이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누군가 많이 모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들도 공연을 보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이들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하죠. 좀 전에 이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그룹이 내한 공연을 할 때 그걸 보러 온 사람들이 약 41,311명 정도. 고양 종합 운동장 규모가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만석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정도는 왔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1절에 과연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그리고 엄청난 힘이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곧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가량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41,311명보다는 훨씬 적은 120명이었지만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서 기도했던 그런 공동체였죠. 아마 열기만큼은 뒤지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는 50일째, 그리고 승천하신 지는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곧 오순절이죠. 구약에서는 이 날을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추수를 해서 첫 이삭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에 드려지는 이삭처럼 자신들이 하나님께 첫 이삭이 되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공동체가 곧 교회의 출발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드렸던 첫 이삭처럼 자신들이 이제 첫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교회의 출발이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첫 이삭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힘은 바로 그러한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생명체 같은 그런 공동체에서 진정한 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 안에 엄청난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요. 이게 구약의 율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가 오순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곧 성도들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대치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대치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곧 성령 강림절이며 이제는 율법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곳에 모여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공동체를 첫 이삭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령님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멘. 자, 그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2절에 보니까 호련히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단어는 갑자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49일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딱 50일이 되니까 그때 변화가 확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즉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호련히, 갑자기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꼭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갑자기 변화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지만 100도가 돼서 갑자기 끓는 것처럼 그 순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성령님으로 충만해질까? 나는 언제나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지? 나는 맨날 이렇게 마음이 푸석푸석해서 답답한데 나는 언제 도대체 성령님 오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성령님은 호련히 갑자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질문이 나오겠죠. 목사님,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있어도 호련히 갑자기 뭐 충만해지겠네요. 그러면 교회 안 오고 그냥 집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읽으면서 그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 자, 그럼 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온 집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온 집이란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임한다는 말씀이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는 공동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밖으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모임이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우스운 모임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걱정이 생각이 나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저 권사님보다 저는 뜨겁지 않아요. 저는 저 집사님보다 믿음이 출중하지가 않아요. 그럼 성령님이 저한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혹시 이 걱정 안 되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한테 역사 안 하면 어떡하지? 난 맨날 저 끝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기 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가득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구석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으십시오. 자,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혹시 성령님이 내 삶에 하시는 일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3가지 크게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3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크게는 계시, 2번째는 구원, 3번째는 능력이. 맞아요. 능력입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일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갑자기 역사하시는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인식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람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지금? 소리로 안다는 거예요. 창틀이 막 움직이면서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푹 하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소리를 듣고 바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곧 듣는 귀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듣나요? 저도 요즘 이 귀가 잘 안 들려서 참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는데요. 근데 이 듣지 못하는 건 나이가 들어서 듣지 못하는 이 육체적인 귀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귀를 말씀합니다.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면 영적인 해석을 내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 집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앞에 이 센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서 등은 보통 이제 사람이 딱 내리면 불이 켜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센서 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번호
현관 번호키를 누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굉장히 좀 불편했죠. 저녁이 돼도 컴컴하니까.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에서 이걸 좀 고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좀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렸는데도 고쳐주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났는데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쁜 모양이구나. 그렇게 해서 딱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부글부글 이제 끌어올리기 이제 시작을 했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고쳐지지도 않아? 혹시 내 메모가 전달되지 않은 건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전화할까? 아니면 관리사무소 찾아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괘씸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찾아가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냥 전화하면 안 될 것 같고 연습을 좀 했어요. 어떻게 연습했냐? 아니 왜 아직도 안 고쳐주나요? 아니 좀 더 부드럽게 말해볼까? 혹시 잊으셨나요? 이렇게 제가 몇 번 연습을 해봤죠.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저녁이 되었는데, 아직 가기 전이에요. 저녁이 되었는데, 우리 그 큰아들이 집에 왔어요. 근데 엄마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때 아들이 우리 동이 102동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집은 104동이거든요. 102동은 전에 살던 집이 102동이에요. 근데 제 아들이 우리 집이 102동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딱 듣고 저는 그 이야기가 성령님의 이야기로 제가 들렸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할 때 우리 동을 102동으로 말한 것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말했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뭐 그 정도가 그게 성령님의 소리인가요? 너무 시시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소리는 나를 일깨우시는 소리예요. 만약 제가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가 전화한 지 일주일도 넘었는데 너무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직원이 혹시 몇 동 몇 호세요? 저 104동입니다. 아니요. 센서등 고장 신고는 102동에서 들어와서 우리 기사님이 확인했는데요. 이상이 없어서 그냥 왔죠.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제 입장은 그때 뭐가 될까요? 제가 목사인 걸 몰라서 다행이죠. 성령님이 들려주신 소리를 들어야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듣는 귀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혼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 소리도 잘 듣게 돼요. 영혼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영혼이 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심령의 소리를 나중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영의 귀가 열리면 들려요. 나한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야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료 인간과의 관계도 듣는 귀가 열려야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제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기서 보니까 그들에게 보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 눈이 떠져야 돼요. 어두운 상태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오늘 이 9절, 3절에서 특별히 어떤 것이 보인다고 하나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나도 성령님께서 임하고 저 사람 위에도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는 온 집에 역사한다 그랬죠? 2절에서는. 자, 근데 이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모두에게 역사하시지만 각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통일성도 있지만 다양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각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의 고유의 기질과 또 그런 형질을 통해서 그 사람에 맞게 역사해 주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옆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해요. 나랑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님도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변화를 살펴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은 한다고 다 말이 아니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먼저 듣는 귀가 열린 후에 그 다음에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 듣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잘 들어야 돼요. 들릴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는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말은 언제 한다고요? 제일 나중에. 맨 처음에 듣고 보고 그 다음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말하는 것이 가장 나중이라는 거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콜드플레이가 불렀던 비바라 비다에서 몰락한 그 왕도 아마도 다른 사람의 그 말은 듣지 않고 또 백성들은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해서 몰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말하지 않고 말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인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뒤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하반절을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다른 언어란 이들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말이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은 말, 자기가 듣고 싶어 했던 말, 그런 말들이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떤 말인지 저는 이 말을 그래서 천국 방언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아들이 백이동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지 않았다 그랬죠. 제가 이제 그래서 약 열흘 정도 뒤에 센서 등 고장났다고 하는 그 신고를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가서 직접 했습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왜 안 고쳐주나요? 제가 가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백사동 402호에 사는데요. 엘리베이터 앞 센서 등이 들어오지 않아요. 제 목소리 톤이 그렇게 높고 명랑하고 상쾌한지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러자 여직원분이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톤으로 화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천국 방언을 썼더니 그분도 천국 방언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 일하시는 분이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바로 그런 말 아닐까요? 사실 그분은 제가 열흘 동안 씩씩거렸던 걸 아마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천국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분도 경쾌하게 받아주셨고 저 역시 마음도 너무나 상쾌하고 흡족해졌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내렸는데 그냥 불이 번쩍 아주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저를 비춰주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낮에 말했는데 저녁 때 그렇게 고쳐준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것, 즉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이 달라져 비로소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곧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의 실제를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당황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고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성령님이 지금 각 사람이 역사하셨는데 희한한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지금 5절을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원래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절기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데 이 제자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은 사실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언어도 좀 어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모로 이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들을 수가 없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당황하는 것이죠. 더 당황스러운 것은 11절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각 언어로 말하는데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하실 일들을 논리정연하게 말한다는 거죠. 천국 방언을 통해서.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운가요? 이 사실은 이런 복음과 관련된 말은 사실은 금지어인데 이들은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천국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결국 영혼을 당황스럽게 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그 성경 인물 속에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소리를 듣기 전에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날도 혈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처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빛을 비추는데요. 사울은 이때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신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0절인데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제자 아나니아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은 위험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니, 사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신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위험한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다가와 천국 방언으로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를 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어요. 자기는 적인데 기독교인들이랑.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 곧 사울이 눈의 비늘이 다 벗겨진 겁니다. 천국 방언을 말하고 들을 때 눈에 이 비늘이 다 벗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전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얘기죠. 아나니아는 곧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천국 방언을 들려주면서 그 사람이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되셔서 정말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천국 방언을 듣고 당황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천국 방언으로 말하는데도 그 말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취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3시, 이것은 시각으로 보면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전 9시니 어떻게 취하겠니?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취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분명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건 곧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해도 반응했던 것과는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좋은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조롱 섞인 말로 화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평가가 내려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또 그런 평가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여기서 새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새술, 즉 복음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조롱했던 자들이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새 술에 취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곧 복음에 취하여 산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조롱하려고 말했지만 그게 사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에 취해 산다면 누군가는 당황하며 또 누군가는 조롱하지만 이 일로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이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는 것, 이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호련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우리가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세심하게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나눠주는 사람들이죠. 자녀들에게 나눠줄 때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나누고, 즉 천국 방언을 나누며 사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곳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로소 참된 것이 들리고 또 보며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방언을 말할 때 당황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롱까지도 하나님은 진리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